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전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때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시고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뭉쳐야 찬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축구팀을 결성해가지고 공을 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농구 선수,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태권도 선수, 핸드볼 선수 등 이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은퇴 이후에 현역 선수들 같지 않는 그런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재미있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뭉쳐야 쏜다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뭉쳐야 뜬다, 뭉쳐야 쏜다, 뭉쳐야 찬다, 이렇게 함께 모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는 에너지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면 전염되고 흩어지면 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뭉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헌신되고 훈련받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봉사하는 너희들끼리만 뭉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미랄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함께하고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익숙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소외되고 외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들은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흩어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보게 되면은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즉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인다고 끝이 아니라 모인 이후에 모이고 나서의 삶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흩어짐에도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하루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사실 여기서 마땅히 여기며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멤버십을 갖기 시작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한 것이죠.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박해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커다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못 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약해지고 없어지고 무기력해질 것이라는 이 상상과는 다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지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최초의 선교가 이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흩어진 이 무리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상 속에서 흩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흩어진 무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이 말씀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흩어진 무리들은 능력의 설교자, 능력의 사도들이 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그들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제대로 소개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무리들은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설교자라는 사도들만 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최초의 선교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해가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나오고 있죠. 당시 빌립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도도 아니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의 말도 듣고라는 이야기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능력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 복음을 전하고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자들, 유명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특별하고 특출난 인생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무리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단순하게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울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접신을 하거나 이 박수무당이 되거든 돌로 치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나무하는 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통곡하다, 이 코페토스, 메가스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코페토스 울었다, 메가스는 뭡니까? 메가톤 아시죠? 아이스크림 아실 것 같은데 크게 울었다,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통곡이라는 단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내가 거기서 나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때 그렇게 되었다면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가슴을 치며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내가 그와 함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신방하게 되면은 학교로도 가고 학원으로도 가고 집 앞으로도 가고 연습실로도 가고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이 그냥 있어. 그냥 아는 형님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라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 모습이 있다면 마음이 참 아플 텐데, 다행히도 우리 청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한 명도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죽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쟁이입니다, 나도 그와 함께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믿는 자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 축제 때만, 해피데이 때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며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흩어진 무리들은 복음만을 기쁘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너가 이곳에 오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은 것은 복음을 전한 후에 일어난 역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한 것은 다른 것, 그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4절에서 전할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뜻은 좋은 소식을 알리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어.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 이 가슴 뛰고 설레는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후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만약 초대교회 때에 그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더라면 흩어진 무리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두루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에클레시아에서 디아스포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살아나고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있더라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우리 청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